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여섯 번째 재앙 속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제사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이란 말은 하르 무깃도, 즉 무깃도 산이란 말의 합성어인데 무깃도 산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제사 전쟁을 벌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깃도산 전쟁이라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는 이 종교 싸움,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그러한 종교의 전쟁이고 선악간의 대쟁투,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을 거쳐서 또 예수님의 시험을 거쳐서 삶을 거쳐서 십자가를 거쳐서 쭉 이어져 내려온 선악간의 대쟁투가 드디어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을 내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하게 하는 그 사건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싸움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게 끝부분에 있는 사건들, 종말에 있는 사건들을 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편, 이제 그 반대편을 보면 거기에 짝이 드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짝이 드는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싸움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이쪽 끝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싸움이 있습니다. 제사 싸움이 있어요. 자,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죠?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늘의 선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땅에서 나는 걸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 제사의 특징인데 마지막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 그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하늘에서 선포하는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그 짐승이 이제 전하는 기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있고요. 계시록 14장에는 하늘에서 선포하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새 천사. 자, 땅과 바다의 짐승에 속하여 여기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물이 따르는 표도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충돌을 하죠. 근데 가인과 아벨의 그 관계를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서 그걸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표를 받습니다. 가인이 표를 받죠? 가인이 표를 받아요. 가인이 표 받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한자라면 이렇게 흉악할 흉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 흉악할 흉자는 뭐냐면 맏형자라고 하는 거하고 표, 이게 살자에서 따온 거예요. 살자. 살인할 때 살자에서 따온 그 표가 합쳐져 가지고 여기다 표를 딱 치면 이게 표 받은 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흉악할 흉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흉자, 이 흉악한 것은 얼굴에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흉악할 흉자입니다. 이렇게 써요. 씁니다. 그래서 이 흉악할 흉자는 가인의 제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한자적 유래로 보면.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의가 나옵니다. 의. 이게 양을 손으로 손에다 칼을 잡고 양을 잡는 형상인데 이걸 둘로 분리하면 양자와 아자, 나자. 내 위에 양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양을 따라가는 형상이에요. 내 위에 양이 있는 형상. 그래서 이게 오를 의자가 이 제사를 통해서 의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사의 흐름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은 귀신의 영을 받고 귀신의 영을 받아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마지막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느딘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어요. 예.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마지막 또의 아마겟돈 전쟁이 굉장히 어떤 그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선악간의 제사의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과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야의 갈멜산 전쟁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전쟁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에 선악간의 전쟁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 제사가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어요. 시험. 그것이 뭐냐면 먹는 것으로 시험이 나오죠. 창세기에 먹는 것. 에덴 동산에서 뭐가 있었죠? 선악과. 선악과로 말미암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 이 땅에 먹는 것으로 인한 매매권으로 인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협령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지요? 휴업령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매매권이 있습니다. 매매권이 없으면 떡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떡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요, 먹는 것이 풍부했습니까? 풍부하지 않았습니까? 풍부했어요.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먹는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 살아남는 무리들 14만 4천은 먹는 것이 풍부합니까? 풍부하지 않습니까? 아주 극도로 빈약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입증하여 보임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전혀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기울어졌던 그 태세를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 확 뒤집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의 아마겟돈 전쟁인데, 물론 예수님의 시험도 극도의 이 금식한 후에 시험이기 때문에 바로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 전쟁은 환경이 좋은 데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극도의 불리한 환경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그 전쟁을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에는 전부 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걸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엄청나게 어렵고 불리하지만 그것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이기고 극복하고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멋진 모습을 통해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 빼놓고 엘리야의 갈멜산 전쟁을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 전쟁이 있었죠.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있냐면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만 기근이 있었어요. 자, 시험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먹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기 전에 먹는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아까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알 신에 대해서 3년 반 기근이 지나간 다음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에 쟁쟁한 많은 왕족, 귀족, 그 다음에 그 안에 양반,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3년 반 기근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는가? 7,000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엘리야는 그것도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두셨어요. 이 엘리야와 7,000명은 마지막 때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의 무리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전쟁, 갈멜산 전쟁, 예수님의 시험,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떡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떡에 대한 시험은 쉬운 것입니까? 그냥 간단한 것입니까? 정말로 이건 힘든 것입니다. 힘든 것이에요. 오죽하면 밥 예. 나갔어요? 이게 모두 다 굶는 상태에서 당하는 시험도 어려운데, 한쪽에서는 매매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 매매권이 없어서 가족 식구들이 꼴딱 굶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회가 아주 편리한 사회가 됐어요. 신용사회가 됐습니다. 카드 하나면 됩니다. 짐승의 표 하나만 받으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탁탁탁 결제되고 병원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혜택에서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체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래가 안 돼요. 차도 탈 수 없고 완전히 신용사회가 되는데 신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극심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편리함이 있어요. 예수님도 왜 시험이 됐어요? 예수님이 떡을 만드는 능력이 없으면 시험이 되질 않습니다. 어차피 못 만들 거 그냥 뚫다 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더군다나 이게 떡을 빚을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떡이 인절미로 그냥 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과 아주 비슷한 여건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만나 사건에 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섯째 날은 2배의 만나를 거두도록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 날에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는 날입니까? 없는 날입니까? 떡을 거둘 수 있는 날입니까? 거둘 수 없는 날입니까? 떡을 거둘 수 없는 날을 위하여 준비할 때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매일매일 사는 것이지만 여섯째 날의 믿음은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어느 날에 살고 있어요? 여섯째 날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는 않지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부 다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이 갈멜살 전쟁, 아마겟돈 전쟁, 전부 다 제사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입니다. 누가 일했어요? 누가 일한 겁니까? 누구의 공로입니까? 여기는 나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의 핵심은 나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나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에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누구의 희생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근거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예요. 이거는 가인의 제사는 나 중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인간 중심의 나를 자랑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바벨론의 뿌리는 바벨탑인데 바벨탑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 바벨탑 정신이에요. 바벨탑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나예요. 나. 이 바벨탑의 정신이 이어져서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핵심은 나예요.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카톨릭이 바벨론이다 뭐이다 말하기 전에 바벨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면 바벨론이 나를 심판할 겁니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론이 내 안에서 바벨론이 무너진 사람이 그래서 자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바벨론을 향하여 무너졌다고. 내 안에서 바벨론이 무너져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영어로의 그 죄라고 하는 말을 sin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sin이라는 말도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나가. 자, 잘 보세요. 아벨의 제사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를 말하는 거죠. 창조주. 왜 안식일이 이 세 천사 기별과 관련이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창조주 신앙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고 그랬죠. 우상 종교는 무엇이 특징입니까?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드느냐, 신이 나를 만드느냐, 이 두 가지가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종교에서는 나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 신앙의 핵심은 바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에서 안식일이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사를 보면요. 제사를 보면 이 아벨의 제사에는 바로 창조주를 높이는 일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상이 바로 이 아벨의 제사에 들어있어요. 이 아벨의 제사가 더 체계화되어 가지고 나중에 성소의 제사 제도로 나오는데 그것이 레위기 1장에 잘 나옵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 경배. 이게 첫 천사의 기별이죠. 이게 아벨의 제사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자, 이 아벨의 제사가 성소의 제사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와요. 그 다음에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죄인이. 안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죄를 누가 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게 죄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내 자존심을 주장하면서 고집하면서 내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지 않는 이상 내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거는 죄를 넘겨주는 것입니까? 죄를 변명하는 것입니까? 죄를 변명하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야 돼요. 이 죄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 이 죄를 넘겨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짐 때문에 무거워하기 때문에 쉬게 하겠다는 것은 누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져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짐을 그분에게 쉬게 해주는 그분에게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성소제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제도는 바로 양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저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을 죽입니다.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레위인이 죽여요? 죄인이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찌르게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양을, 죄도 없는 양을 칼로 찌르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의 정서, 감정으로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반항하지 않는 양의 목에 칼을 대서 그 양이 파르르 떨면서 죽어가요. 그 죄 없는 그 시선이 그 죄인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이 배신자 새끼 이렇게 하지 않고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바로 이 양이 죽어가면서 죄인 앞에 바라보는 그 눈빛이에요. 그때 죄인이 그때에 아무 죄도 없는 이 양이 그 양을 내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양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파르르 떨며 이 생명이 거두어질 때 그때 죄인이 그때서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밥 먹듯이 했던 그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해지는 거예요. 애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은 내가 예수를 찔러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찔러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재미로?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도망가실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이 내가 찌른 칼에 돌아가시는 그 체험을 해야 내 삶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을 가죽을 벗깁니다. 이 양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옷인데 그것이 바로 가죽이에요. 가죽을 쓰고 있을 때는 양이 굉장히 멋있고 이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죽 벗겨진 짐승이 얼마나 보기에 흉한 줄 아세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통 다 옷을 벗기셔서 그분의
최고의 부끄러움을 그가 만든 피조물들 앞에 다 벌거벗겨 보이신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이 밍크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밍크를 사람들이 몽둥이로 야구 빠따로 살아있는 짐승을 야구 빠따로 무차비하게 막 이제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죽, 이 빠따로 많이 두드려 놔야 이 가죽이 부드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죽을 산채로 껍데기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가죽이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펴내고 이렇게 하고 전문가 가면 산채로 껍데기를 홀랑 벗길 수 있대요. 그러면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 가죽 벗겨진 짐승이 눈을 말똥말똥 피 흘리면서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잔인합니다. 이 바다 표범 그 가죽 좋은데 그 표범 가죽 좋은 가죽을 얻으려고 이 잔인한 인간이 몽둥이로 막 짐승을 막 이 바다 표범을 막 패요. 그런데 바로 그 가죽 벗겨진 양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지신 나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려고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으로 이렇게 서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재물을 칼로 다 난도질을 해요. 그래서 각을 떠요. 목과 팔과 다리. 자, 양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죽이 벗겨져요. 자아의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 다음에 각이 떠져서 양의 형체가 사라져 갑니다. 해체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아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뭐예요? 자아가, 나가 해체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실 수 있었느냐? 어떻게 자기가 찢겨지고 자기가 다 조각나는 그 아픔을 당하실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그 갓난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그 모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애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고서라도 자기가 만드신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은 그 사랑의 연민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과정을, 자기가 부서지는 과정,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육체가 살점이 조각나는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아벨의 제사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에서는요, 이 자아의 형체가 무너져서 결국은 조각이 나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한 점 한 줌 채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양의 형체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죄의 형체가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형체가 다 사라져서 자아가 죽고 자아가 죽어버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에서 누가 영광받아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제사가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무너지냐?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뭐예요? 나 중심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나 중심의 형체가 완전히 조각나고 무너지고 불태워서 가루가 돼서 자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자아가 무너진 아벨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자아가 중심에 있는 바벨론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인간의 권위를 주장하는 인류를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제사는 말이죠. 이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자, 제사 드리는 자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잘 보세요.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한 것이 나오고 레위기 2장에는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 이 소제가 뭐냐? 소로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이 소자는 하얄 소자예요. 네. 뭐냐? 곡식으로 드린 제사예요.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그야말로 곡식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린 제사였고, 자, 그런데 밭의 소산, 곡식으로 드린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공로를 부정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즉 사람의 이 곡식은 사람의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가인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이 곡식 제사를 레위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소제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요,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소제만 달랑 드릴 수는 없고, 이 번제, 양으로 또는 소로 드리는 제사에 첨가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첨가해서만 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제는 공로가 없는 제사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공로가 있어요? 이 어린 양, 제물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죄인이 그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죽 벗겨지고 살점이 조각나고 자기의 모든 형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독생자를, 그 모든 것을 겪도록 나를 위해서 그 제물을 바치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게 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 제사는 바로 십자가 제사를 말하는 건데, 십자가 제사를 보면, 즉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있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즉 감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애절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제사 속에서 읽어요. 그 제사가 그 스토리예요. 드라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고기 타는 살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를 향한 애절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잊게 될 때에 제사 드리는 자가 그 감동에 무릎이 꿇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사 드리는 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도 나도 이 저 제물이신 예수님과 같이 가루가 되어야 되겠다, 다 바쳐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밀은 말이죠, 바로 사람을 말합니다. 밀이 처음에는 하얗습니까? 누르끼리하고 검습니까? 누르끼리하고 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가 지금 번제단 위에서 죽어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 사랑이 내 자아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자, 밀이 가루가 되면 어떤 색깔 나는 줄 아십니까? 밀이 가루가 되면 노랗게 생긴 밀이, 누리끼리한 밀이 하얗게 변해집니다. 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많이 박살이 나면 박살이 날수록 이 밀은 더 하얗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서 양의 하얀색이 바로 밀이 깨어지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것이 소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습니다.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 대신에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가 완전히 박살난, 즉 자아가 살아있는 가인의 곡식 제사가 아니라 자아가 완전히 박살난 이 가루 제사, 소제사,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피가 없지만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합니다. 제사는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하얀색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에서는요, 오를 의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얀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워. 예? 하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를르에 의해요. 자, 예수님은 가슴 속에 신비의 십계명이 새겨주신 분입니다. 십계명이 새겨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걸어다니는 십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십계명을 신비에 새기게 만듭니다. 아멘. 자, 내 안에 계명이 새겨지는 거예요. 계명이 새겨지면 내 안에 십계명 나라가 세워집니다. 십계명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예수님 나라에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법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법이 없는, 제헌절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내 안에 헌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세워지면요, 천국 백성은 십계명을 행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의무일까요? 즐거워.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그 일을 하게 돼요. 아멘. 십계명적 생각을 하게 되면 십계명적 행동이 나오게 되고, 십계명적 행동이 깊어지면 십계명적 습관이 드는 거고, 아멘. 십계명적 습관이 더 깊어지면 십계명적 품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상태로 굳어지는 것을 품성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변할 수 없을 때 뭐를 붙이냐면 인을 치는 거예요. 인 친다고 하는 것은 가만 놔두면 또 변할 수 있다. 그때 인 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유혹, 어떤 핍박이 와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겠다 할 때 그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게 되고, 사람이 품성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거기서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은 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누구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거죠. 인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 이 십계명은 누구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 흠없는 십계명을 통해서 흠없는 품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예수님은 흠없는 품성을 이루셔야 그의 완전한 나라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엇만 하면 되냐면 흠집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흠집만 내면 돼요. 왜?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한 절만 오류가 있으면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셰익스피어 책은 한 절에 오류가 있어도 그건 명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성경 구절 중에 예언 하나만 맞지 않아도 이미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음을 이루어야 되고, 사단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할 때 흠 하나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계명이 나라를 만들고 계명이 품성을 만든다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라를 흠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다 손을 대요? 계명에다 손을 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 뭐냐면 때와 법을 변개하는 거예요. 때와 법을 변개하면 그게 누구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흠 하나가 대쟁투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딱 하나예요. 이 하나의 흠집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주예요. 많은 나무가 다 병든 게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 하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1.16도, 율법의 1.16도 다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 대쟁투적 뿌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가 사람을 만들고 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사로부터 오를 의자가 나온 거고, 가인의 제사로부터 표받은 형, 그것이 바로 흉악한 흉자가 되는 거예요. 흉악한 품성과
의로운 품성이 마지막 때에 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쇠천사 기업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 제사 전쟁은 바로 쇠천사 기별을 들어있는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는 그 기별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과 대비해서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람이 먹는 것, 먹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목숨에 관한 전쟁이 똑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에덴 동산의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아담보다 믿음이 좋은 상태입니까? 아담만 또 못합니까? 아담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아담보다 더 강한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그 믿음을 오늘 내가 닦아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쉴만한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갈 수 있어? 지금 목자가 앞서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근데 목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따라갈까요, 안 할까요? 푸른 초장이 있을 때는 따라가지만,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따라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나를 이끌고 들어갈 때, 여러분, 목자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럴 때 목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반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곧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분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떡도 없고 매매권도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갈과 독사가 위협하는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갈 때 우리가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어디가 나오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바로 천국이 오기 때문에 목자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려 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이 안식일 드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